그림을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무 십자가 주변에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그죠? 이모도 마리아, 그죠? 글로바의 아내 역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주변에 온통 마리아입니다. 예.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마라, 쓴물이다, 쓰다, 반역하다, 불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낼 수 있죠. 타락하여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고되고 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난 곳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라, 쓴물이죠. 참으로 여기에 보면 그들의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죠? 문제를 만났을 때 십자가 붙들고 부르짖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 짧은 그림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 그들이 출애굽,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한 거다. 유월절 양이 곧 창세전에 아들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으로 나타납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그림의 해석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리아가 이렇게 주변에 다 서 있는 그 마라의 쓴물, 그것을 마실 수 없는 그 물, 마라, 쓴 것, 고통스러운 것,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 그 속에 십자가 나무가 서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쓴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성경 속의 여자들을 바로 씨를 가지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피를 흘리는 자들, 이렇게 봐서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인데,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여자였는데 뭐 했다고요? 나무 십자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는 그런 그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 어떤 그림이냐? 역시 28절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 28절에 바로 성경에 응하시려고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인용구가 시편 69편 21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이 있어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3절이나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기 내가 쓴 물 마리아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나를 마셔버려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예. 왜요? 우리와 하나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와 하나 되셔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물인데 우리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마셔야죠. 그렇죠? 더 간단한 표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요단강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죽은 자들 속에 들어와서 죽은 자들과 하나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시는 모습. 세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지시는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우리의 목마름도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줄곧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와서 살아. 너희는 와서 살아.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살기는 사는데, 그죠? 예, 우리는 세상 걸 다 팔아도 내 걸 다 팔아도 그걸 살 수가 없어. 그게 뭐가 돼서? 생명이니까. 하늘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면 우리를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겐 값없이 돈 없이 준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그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 그 원하고 그 물을 받으러 나오는 자도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오신다. 그죠?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생기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에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그림인 거죠. 왜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참으로 감으로서 식물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는 이때에 또 이렇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생명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목마른 자들이다. 왜 목마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야만 그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메꿔지지를 않아. 그죠?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이 세상 것으로 메꿔버리려고 발버둥 치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죠. 다섯 남자, 율법의 것, 세상 것 채워보려고 돈으로 채워보려고, 명예로 채워보려고, 권세로 채워보려고, 힘으로 채워보려고, 안 되니까 마약도 하고 여자도 하고 다 채워보려고.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아. 그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만족할 줄을 몰라.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만족할 줄을 몰라. 예수가 없으면 돈이 많아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예수가 없으면 지위에 올라가도 만족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럼 예수 믿으면 금방 그 만족이 해결되나요? 그렇지도 않아. 예수 믿으면서도 참으로 점점 더 갈증이 나는 것을 보고서 뭐 하려고? 너는 이런 자야 라고 폭로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폭로될 때마다 점점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님만이 주인이구나 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죠? 참으로 진리와 생명의 주, 창조주, 섭리자, 경륜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쉽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 뭘로 되어 있죠? 성령. 그죠? 성령. 그것이 성도의 뱃속에서 진리의 생수로 넘쳐나게 되면 돈, 명예, 지위, 자식,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만큼 내 안에 진리가 충만되어지는 것만큼. 예. 아직도 내 안에 그것들의 욕망들이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진리가 아직 충만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되새김질해라. 되새김질해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걸 되새김질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되새김질하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걸 되새김질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되새김질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진리를 묵상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가 들통나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버리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벗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중독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걸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술 중독된 사람들은 술이 생각나지 않도록 어디로 가요? 술이 없는 동네에다가 이제 고립시켜서 그에게 다른 재미난 일들을, 운동들을 열심히 시키면서 술 생각들을 없애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 옛사람의 속성, 습성,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의 습관과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사람의 사상과 속성, 충만히 채워줘야 돼. 되새김질 해야 돼. 구구법처럼 되새김질 해야 돼. 성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 속에 담아준 진리로 충만되어질 때 비로소 돈, 명예, 지위, 자기 자랑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혈, 예수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늘나라 생명이죠. 예수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간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라. 철저하게 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 자기의 주권, 자기 자랑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가상칠언이죠. 가상칠언이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은 죽은 자들이며 저들은 소경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강도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이런 강도들에게, 이런 마리아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당신은 나를 통해서 이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당신은 여자입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쓴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였습니다. 이제 나무 십자가의 진리로 인해서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 번째 말씀, 내가 버림받음으로. 예, 그 모든 우리의 쓴 것들,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들, 그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철저하게 버림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들이 되는 거란다. 너희들이 목말랐지? 다섯 번째, 여러분의 목마름을 내가 다 가져간다. 아,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 여섯 번째, 이제 그래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요 내 영혼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내려가고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나를 자기와 일치시키고 쓴물인 마라를 자기와 일치시키고 목마른 우리를 자기와 일치시키고 문제를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일치시키는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눈이 안 열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봐라, 예수가 어디 하나님이냐,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무슨 능력이 있냐, 무슨 메시아냐 라고 말하지만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린 하나님을 몰랐구나.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자연 만물 속에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는 걸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계절이 바뀌어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도 진리를 보는 것이고, 여인이 임신한 모습을 보면서도 진리를 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담아준 진리가 보여져 바로 만물 속에서 항상 시간과 시간,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준비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을 넘어선 영의 세계에서 사나 조금도 차이가 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예수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담아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한 그림을 그려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져 세례받는 모습을 그려주셨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의 영역으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원이란다. 바로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구원받는 거란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는 첫 열매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완성시켰고, 그리고 영의 영역으로 데려가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족보, 마지막 완성되는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일곱 번째 일곱입니다. 그죠? 14대 하고 마지막 한 일곱을 빼놨습니다. 거기에 우두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완성하는 자들로 그 족보는 완성되도록 그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역시 성령으로 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완성의 길을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전 사건이며, 그리고 오늘 시간과 공간 속의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내 안에서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미 완성하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소가 되고 우리는 배우는 소가 된 것처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전능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길은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로 충만되어지지 않고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감옥에 갇히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시받고 조소받으면 화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놓게 되고, 또다시 올라오는 옛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내려놓게 되고, 진리가 충만되어지는 어느 날 여러분 에녹처럼 이 땅에 살든지 영의 영역에 살든지 관계없는 자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들이며 바로 그가 부활한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되어져서 다 아들이 되어져서 온전히 영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들들의 총회, 그죠?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속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목마르다 하신 것들과 그리고 포도주를 적셔서 이제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바라다 보십시오. 창세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영의 영역 속에서는 완성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도 완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신 하나님, 우리는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랐고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목말라서 달라고 또 달라고 요구만 하는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그 쓴물을 주님이 다 마셔버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쓴물을 먹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가져갔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완성되어져 감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구역 모이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학교 준비하는 교사들 기억해 주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 이 무더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세상에서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환경도 그 사건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